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셀이 이르되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강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통합 공과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남으셔서 2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회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약 5년 전에 2020년 7월 첫 번째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들었던 귀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년 7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벌써 5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내가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글 위에 거침없이 열심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많은 순간들 속에서 땅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많이 넘어졌던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와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침을 하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귀하신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남유다 시대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여호사밧 성가대가 또 아주 큰 무대에 서서 생방송으로도 송출이 된 적이 있었죠. 이 당시 때 남유다 이 여호사밧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주변 나라에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아무도 이 나라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과 주변 나라들이 싸우지 못하게 한 것은 여호사밧이 군사력이 강하거나 혹은 이에 전술이 좋거나 이가 외교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여호사밧을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평안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느 순간
땅의 것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합과 손을 맞잡고 정치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의 결말은 승리가 아닌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패배를 맛본 이후에 여호사밧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지 않았고 그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이 흐려질 때도 있고 고집을 부리실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참패하는 순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역대하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배경 지식입니다. 이 스토리를 지나가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 이제 점점 더 부강해지고 승승장구하면 될 것 같은데 20장에 이르러서 아주 국가적인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나라를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있었고 그 공격을 피해서 동쪽으로 피하자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중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도 서로도 어디로도 도망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연합군들은 저 멀리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땅에 침입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눈앞에 펼쳐질 상황을 상상하니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또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을 쫓아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펼쳤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실수를 교훈 삼아 그에게는 아주 특효약이 되어서 더 이상 군사력을 가장 먼저 동원하지 않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판단도 빨랐을 것이고 대응책도 구하기에는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을 텐데 당장에 펼쳐진 불안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긴 했지만 그의 대응은 이전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즉각 엎드려 하나님의 그 낯을 구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최고의 대책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는 분주해졌겠죠. 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멈추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뒷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 하늘만 열어두고 하나님께 과감히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의 손도 아니고 또 주변 국가들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멈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은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볼 때 회피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신 승리하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주변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열심히 흔들어 깨워서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안달복달 나면서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멈춘 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대안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한 끝에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겨우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하나님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다시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그 낯을 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야하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전략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온 국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회중 가운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하시엘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 부녀자 혹은 장로님들까지도, 어른들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들 중에서도 야하시엘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야하시엘이란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지켜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그 처소 가운데, 그 곳곳에서 대충 걸리는 어느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야하시엘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목하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분주하고 굉장히 때로는 요란스럽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합하여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오늘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야하시엘처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일에 크게 우리가 온 마음을,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야하시엘이었을까요? 야하시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많이 기록이 없어서 찾아내는 것이 참 저로서는 많이 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를 소개할 때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여호와와 야하시엘이라는 단어, 이 사람의 이름을 빼고 익숙한 혹시 사람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아삽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네, 아삽은 다윗의 때부터 세워졌던 바로 성가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팀 팀장,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원들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성가대장은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예배자로서 인도하는 모든 팀의 대장, 리더였습니다. 그가 아삽이 고백한 시 중에는 시편에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여러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그의 영향력이 민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삽의 후손이었던 야하시엘, 그는 대대로 조상들을 따라서
여전히 역시나 하나님의 그 예배의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또한 찬양을 맡아서 하는 그 일을 업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대로 조상들을 보고 또 자신의 부모들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야하시엘은 그렇게 꿋꿋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전략이 되어줄 야하시엘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또 그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하시엘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전략이 되기까지 믿음의 공동체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그의 위에 조상들이 있었지만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으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 쳇바퀴 돌아가듯 매일 동일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이 되면 저녁이 되면 여전히 우리는 3일밤 예배를 나오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 심야 예배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감당하였고 매일의 자리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습관으로라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이 있었거나 화려함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매일의 충성된 그의 삶을 통하여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전략이 그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곳곳에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의심 없이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예배하는 곳곳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하시엘의 일상은 하나님이 선택되는 그런 전략이 되었고 그는 결국 마지막 결론을 보시게 되면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일상이 그들의 전쟁을 하는 가장 앞장선 선봉대로서 이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전쟁 중에 군대에 앞서서 행진하고 찬양을 하면서 적군 앞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이 되었던 우리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을 향해서 야하시엘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들으라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심지어 그 회중석에는 왕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큰 무리들을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깊은 어떠한 저변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게 만드는, 우리를 무섭고 저 세상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우리의 깊은 심연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두려움도, 모든 불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세상의 것들로 잠재우거나 채우거나 그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철옹성 같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하시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면 두려움에 절대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의 후반절로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손을 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 소유주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 소속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려면은 내가 쥐고 있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소유권, 내가 쥐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는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모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대열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행하심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17절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대열을 맞춰서 그들은 굳건히 서서 이제 전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쟁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곧 칼과 창을 들고 서로 맞서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때문에 내 눈에, 내 마음이, 나의 귀가, 모든 것이 빼앗겨서 더 불안하고 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못 믿었고 왕이 불안한 존재라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불안한 존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문제를 뛰어넘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 우리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1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주목하는 것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눈 맞추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욕심을 내어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어메이징 러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메이징 러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해서 보실까요? 내 눈에 익숙한 아이, 우리 자녀, 혹은 우리 손자를 다른 아이들을 다 제쳐두고 내 눈은 우리 자녀에게 눈이 꽂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을 찾아서 그 눈은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꽂히는 것은, 내 눈이 주목하는 것은 내 자녀, 내 아이에게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님 눈에는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만을 주목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아니하고 혹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하루하루를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하시엘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혹은 불편할 때도 있고 혹은 습관처럼 지루할 때도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을까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일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전략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들어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저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내 삶을 주님 비관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맞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곳을 묵묵히 하루하루를 또 걸어가고 또 견디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분주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두려움과 혹은 내 앞에 놓인 아버지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략을 바라보고 그 전략이 내가 되기를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욕망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담담히 당당하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온함 가운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일상을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안에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 또한 우리 교회 곳곳 가운데 흘러가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는 우리가 혹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의 열매로 우리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통합공과로 마지막으로 모이니까요. 우리 모든 교구,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교구장님들 본당으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